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번받아서 숨짓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고 시험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태도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을 두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도 그 하나님을 두고 표현할 때에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오직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또한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신앙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신앙하겠어요? 믿을 수 없는 신. 그건 신이 아니죠. 믿지 못하면 섬길 수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두고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섬기는 이런 태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야 할 관계이고 또 그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인간을 시험하세요. 우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인간을 대상으로 때로 시험하죠.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이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신적인 권위를 갖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은혜의 또 다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험 자체는 힘들어요. 피곤하고요. 많은 갈등의 시작으로 해서 어려움 혹은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유익합니다. 즉, 망하라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너 망해라. 사탄의 시험과 달라요. 사탄의 시험은 죄짓게 만드는 거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망하라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당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견디고 통과해야 돼요.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죠. 히브리서가 지난번에 말씀봤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금 살려내실 줄로 믿고 순종했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었죠.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지키나 안 지키나. 신광야에서도 만나 사건을 두고 역시 시험하셨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며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제외하고 광야 1세대가 가나안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잖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르비딤에서 물로 인해 일어난 갈등이 이제 발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곳에서 역시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마실 물 달라고 되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해서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합니까? 백성들의 그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그 일이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시험하겠습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그것도 추상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건넌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 마라의 쓴물 사건, 신광야에서 만나, 생생한 경험이에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신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모세를 보냈던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생생하게 경험을. 이런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달라가면서 대대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물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렇게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메시지, 그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셨을 때 직접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들려주셨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이 문제 가지고 또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죠.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그런 어려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중보자 모세에게 가서 그런 부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무슨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 말씀 보면 대들었대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됐다는 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신앙적으로 단련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숙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고 순종하며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물이 부족하십니까?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습니까 혹시? 물 없는 분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배고픔과 목마름은 달라요. 뭐 먼저 찾아요? 마실 물 먼저 찾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 생존에 있어서 마실 물은요 음식보다 중요해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생존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 없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들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일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거든요. 그 영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문제를 두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세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른 아침이 이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